안녕하십니까. 벽운사의 지산입니다. 오늘은 124년 만에 찾아온 양력 2월 3일의 입춘맞이 기도와 지독한 날삼재의 애군 대처법에 대해서 어떤 띠가 어떤 나쁜 삼재를 겪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 주변에 뱀, 닭, 소띠가 있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벽운사TV 구독자가 아니시면 붉은색의 구독 버튼과 알림, 좋아요도 함께 눌러서 좋은 일들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 총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절에서 하는 입춘맞이 삼재 소멸 기도,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인가요? 둘째는 왜 올해 입춘은 특별할까요? 셋째는 신축년 올해 날삼재 띠별로 어떤 애군이 올까요? 넷째는 삼재풀이 푼다고 풀어지나요? 입춘기도와 삼재소멸기도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립니다. 5번째는 불자로서 가장 슬기로운 입춘맞이와 삼재 대처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 절에서 하는 입춘기도, 삼재소멸기도, 이거 부처님의 가르침인가요?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전국 모든 사찰에서는 입춘기도와 삼재소멸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어느 경전에도 어느 가르침에도 입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니 당연히 삼재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이 없는데도 요즘이 아니라 삼국 시대부터 태양력을 써서 농사에 이용했기 때문에 입춘에 대해서 사찰에서도 수용해서 불공을 드리고 백성들의 축제와 함께 해온 것입니다. 원효대사가 저작거리에서 중생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부처님 법을 전달했다면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전에 없더라도 입춘은 사찰에서 함께 해온 행사라고 보면 맞습니다. 문제는 바로 삼재는 무엇일까요? 이는 음양오행법에 기인된 것으로 불교와는 관계가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면 이들에게 두려움을 없애 주어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는 젊은 스님들이 이를 위해 승화된 입춘 기도법과 삼재의 무지를 깨우치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부처님은 정법, 사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얻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떤 모습, 어떠한 형태라도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많은 경전에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의 모습으로라도 또는 짐승의 형태라도 서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자 여러분, 2가지로 이해하면 불자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정통 불교 공부 많이 가르쳐서 애군이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심어주겠다. 좋은 얘기죠.
둘째, 중생의 두려움을 감싸고 위로하면서 방편을 써서라도 안심시키고 하나씩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시켜서 스스로의 운명을 이겨나가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자,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뜻일까요? 이번에는 둘째로 얘기하는 왜 올해 입추는 특별할까요?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오는 입추는 다 똑같이 24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로서 농사뿐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과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인학인 명리학에서도 운명을 감정하는 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데 무엇이 특별할까요? 입추는 태양력이기 때문에 양력일자가 중요합니다. 보통 입추는 2월 3일, 2월 4일, 2월 5일 중에 드는데 그 계산법이 몹시 복잡해서 우리가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입춘일은 희한하게도 2월 3일로 무려 1897년 이후 124년 만에 2월 3일 날 드는 입춘날인 것입니다. 봄이 시작한다는 입춘일주 양력 2월 3일은 가장 빠른 날입니다. 대부분 2월 3일에 드는 입추일시는 해, 자, 시로 물수의 시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행상 가장 으뜸을 상선약수라 하여 물의 성질이 높은 데서 얕은 데로 장애물을 피하고 겸손하고 악재를 피해가는 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올해의 입추는 기도한 만큼 충분한 가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 입춘 기도가 참으로 물처럼 잘 흘러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셋째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축년 날삼재 띠별로 어떤 해군이 올 것인가? 삼재란 음양오행법에 기초한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세 개의 띠가 9년에 한 번씩 삼재가 들어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분명 비논리적이지만 세상사 논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니 20만여 명을 상담한 결과 결코 삼재의 애군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삼재가 들어오는 해에 들삼재, 눌러있는 해에 눌삼재, 나가는 해에는 어김없이 치고 나가는 날삼재 중 그래도 눌삼재 때가 그리 심하지 않고 평평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특히 올해 같은 소띠 해에는 날삼재가 좀 심합니다. 또한 띠별로 그 애군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음양오행 유기법에 의한 것이므로 의외로 80% 이상의 적중률이 있습니다. 또한 명리학의 포태법과 접목하여 그 정확도를 더 높였습니다. 우선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뱀띠는 재물 손해가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재물의 손해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불화가 있고 진급 명예가 역시 정체되어 있습니다. 질병 또한 부모의 액이 있습니다. 닭띠는
노력의 대가가 적습니다. 우울증을 만나게 되죠. 사회적으로 자기가 배신되고 소외됩니다. 또 자기한테 온 기회를 놓치는 기회 소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 개의 띠 중에서는 비교적 안정세인 것입니다. 끝으로 소띠입니다. 소띠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사고, 와병, 큰 병에 걸린다거나 병에 걸립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기를 주의하고, 도둑을 맞거나 잃어버리는 손재가 있고, 한 번에 전부 패가 망신할 수 있는 운도 있고, 시험을 잘못 봐서 실패하기도 하고, 관제수로 경찰서나 검찰에 들어들 수도 있고, 부동산도 매우 손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열거한 것은 순서대로 애군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뱀띠가 뱀날, 닭띠가 닭날, 소띠가 소날에 태어났다면 더더욱 액난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삼재가 연월일시에 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매우 길한 해로 변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궁금하시면 댓글로 넣어주시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 무엇이 궁금하냐 입니다. 이제 넷째로는 삼재풀이가 한다고 해서 풀어지나요? 또 입춘 삼재소멸기도 동참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재란 화재, 수재, 풍재, 불로, 물로, 바람과 도병재, 영려재, 기근재를 뜻합니다. 영려재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을 얘기하고, 기근재는 배고픔을 얘기하고, 도병재는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보면 삭탈관직을 당하고 살인, 사고, 불치병, 구설 등으로 참으로 많은 액난들이 이 6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푼다고 풀어질까요? 다만 당하더라도 덜 당하고 피해가 적게 하는 방편을 쓰게 되고, 삼재풀이 한다고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서 하는 삼재소멸기도도 비켜가고, 서로 당하고 당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삼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란 종이에 붉은 경명주사로 쓰는 부적소지와, 또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하는 방편으로 쓰던 삼두일족응이라 해서 머리는 셋이고 발은 하나인 매서운 눈을 가진 매의 그림을 대문에 붙이거나, 이를 이용한 삼재풀이의 민속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삼재풀이 의식에는 이 그림이 그려진 봉투에 삼재 당입자의 속옷 일부를 넣고, 겉봉에는 삼재 당입자의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쓰고, 나이수만큼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삼재경을 3번 내지 7번 독송한 후 불살라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안함을 없애주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벽운사에서도 불자님들과 시청자분들을 위해 124년 만에 오는 한발 빠른 경사스러운 입춘을 맞이하고, 삼재가 불안한 분들을 위해 화를 멀리하고 복을 초청하는 원화소복의 입춘기도와 삼재소멸기도를 2월 1일서부터 2월 3일까지 3일간
관음 기도를 주축으로 하며 신중 기도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도 동참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참자들은 가족들의 주소와 생년월일, 성명을 제출해야지 스님들이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 당해년도에 꼭 이루어야 할 소원을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쓰기에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기도에 대한 보시금은 동지 때와 동일합니다. 넷째, 삼재 해당자에게는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속옷을 런닝일수록 좋습니다. 런닝에 안 입는 분들은 다른 옷도 상관은 없으나 속옷을 손바닥 크기로 잘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몸의 채취로 신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내 나이가 40이면 40개, 50이면 50개, 나이수만큼의 100원짜리 동전을 보내주십시오. 이는 마장과 요기를 퇴치하도록 하는, 가도록 하는 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병원사에서는 무엇을 여러분에게 해드릴까요? 축복, 다란이 등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춘 기도나 삼재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입춘첩 1조 2장을 보냅니다. 올해는 입춘 입절 시가 밤 11시 59분이기 때문에 이때에 맞춰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입춘부입니다. 동지 부적을 붙였던 자리와 교체해서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삼재 부적입니다. 이거는 삼재 당입자는 한 배씩 소지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는 자동차 사고 예방부입니다. 한 세대당 한 장씩 드릴 테니까 차량 속에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삼재 당입자를 위한 의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재 당입자는 입춘일에 삼두일조궁에 매가 그려진 그림 봉투에 속옷을 넣어서 소각합니다. 동전은 봉투 겉에다 올려놓고 삼재경을 독송한 후에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끝으로 부적에 대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부적은 전 세계에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토속신앙의 일부지만 소승은 부적의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부적을 쓰면 다 정법이 아니고 사법인가요? 중생이 부적을 안심할 수 있는 의지물로 본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디 있느냐? 문양이나 그 글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벽운사에서 부적을 쓸 때는 스님 친필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쓰는 사람이 청정한 심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쓰기 전에 부처님 전에 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적의 문양이나 글씨보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해당되는 사안을 부처님 전에 가피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것이 과연 사법일까요? 무리한 금전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 그림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숨쉰다면 최고의 섭수자비요 대신 고통을 나누는 자비의 바로 신행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불자로서 가장 슬기로운 입춘맞이와
삼재에 대한 대처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요? 입춘은 24절기 중 첫 번째요. 그 해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기점으로 설날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태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설날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심청정이 국토청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이 나라의 모든 것의 깨끗함이라고 했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 청정함이 나뿐 아니라 자리이타의 완성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도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좋게 맞을 때 삼재라는 어려움도 함께 하는 법입니다. 예로부터 설날과 입춘을 고서에서는 신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삼가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3년은 삼재를 맞아 근신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입춘 기도를 할까요? 불보살님께 의지하는 타력신앙으로 시동을 걸어주면 안전운행의 자력신앙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삼갈신자도 자세히 보면 마음심자에 참진을 더한 것입니다. 참된 마음을 만들기 위해 입춘기도에 동참하면 삼재가 든 가정이나 없는 가정 모두가 재난도 없어지고 긍정심도 살아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마음이란 삼가하고 절제하고 이해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좋은 인연을 만드는 마음인 것입니다. 티벳의 명상 전문 스님인 욘게이 민규루 림포체는 고통과 불안의 원인은 사건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삼재가 삼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이때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경전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들 알고 있는 보왕산매론을 읽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극락이 됩니다. 지금 당장 읽어보세요. 새로움이 다가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